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플러스 알파를 했어도 그거는 저주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타협이 없습니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좀 봐줄 수도 있는 건데 뭐 할례 조금 강조하는 게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복음의 본질을 건드리는 거다. 율법이 개입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건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그런 과정을, 사도가 되고 난 다음 과정 같은 것들을 쭉 얘기하는데, 자기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 12절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차라리 내가 전한 복음은 그거 다 베드로에게 배운 거다. 그러면 차라리 핍박을 안 받아요. 누가 책임지냐고? 베드로가 책임져야죠. 근데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안 배웠다니까 이게 오히려 정통성이 있느냐 없느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소위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아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자기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명백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그 다음 구절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교회를 핍박했고 얼마나 내가 잘 믿었었는지, 혹시 이렇게 아마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조금 문제가 있다. 아까 이제 온들이 와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바울은 정통 유대교인이 아니지 않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헬라계 유대인이지 않느냐. 걔가 어떻게 보면 그 성경을 잘 몰라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또는 유대교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어쩌면 율법으로부터 해방,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너에게 얘기했을지도 모른다. 아마 이런 어떤 그 오해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자기 동년배들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게 지나치게 믿어라고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훨씬 더 자기가 앞서 나가게 믿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또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도 더욱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유대교 신앙에 대해서 자기 나이 또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기는 신앙이 진보돼 있었고, 그 다음에 전통도, 지키는 전통도 자기가 더 열심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유대교를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 바울은 자기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자, 자기가 어떤 자기 동년배들보다도 훨씬 더 유대교 신앙도 뛰어났고 열심도 있었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은 그 열심 때문에 그 유대교의 율법에 충실했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불렀다고 바울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울은 자기의 이해에서도 그렇고 복음의 이해에서도 그렇고 그것은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를 위해서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즉 하나님이 자기가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 이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어디에 먼저 가야 될까? 그 다음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좀 검증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상식대로 한다면. 또 이게 내가 제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 내 소명이 이게 확실한 건지 아닌 건지, 이거 아무래도 우두머리 베드로를 찾아가서 한번 상의해 봐야 되겠다. 또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될지, 이거 베드로를 찾아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걸 텐데 안 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가 나타나셔서 이방에 가라고 부르셨을 때 안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안 갔다는 거예요. 왜 안 갔겠어요? 갈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게 자기에 대한 소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맡은 소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람과 의논할 필요도 없었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에게 가서 무슨 뭐 인정을 받아야 될 필요도 없었다는 걸 그렇게 강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자기의 복음이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예요. 그 후에 18절 3년 만에, 그러니까 그 전에도 금방 가지도 않고 3년 만에 게바를 가서 봤지만 그냥 잠깐 동안 게바하고 몇 사람만 보고 나온 것이지 공식적으로 뭐 거기 가서 내가 인준받으러 올라간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보면,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야. 나는 그러니까 뭐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수리기와 길리기가, 즉 이방 선교가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14년이나 있어서 2장 14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이 말은 내가 뭐 초청받아서 간 것도 아니고 내가 뭘 배우러 간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알렸고,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렸다는 얘기예요. 그때도 내가 이미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도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이런 복음을 전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기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레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받게 아니하였나니. 이건 그 당시에 할례를 아마 강요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디도는 거기에서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디도는 헬라인이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베드로도 만나고 아마 뭐 야고보도 만나고 그랬을 텐데 그 사람들이 특별히 디도에게 할례 받아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시대에도 복음의 자기 복음, 내 복음의 내용은 율법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무 소리 없었고, 그 당시 데려갔던 디도에게도 할례 받아라라고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았고, 분명히 그때 사도들이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즉, 그 당시 사도들도 바울의 이 복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 유력하다고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그러니까 그 당시 유명했던 사도들 중에서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보고, 야,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와서 나보고 너 복음 전할 때 이거 첨가해서 복음 전해라, 그거 부족하다, 이런 거 이렇게 바꿔라, 이런 걸 요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명한 사도들도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복음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오히려 7절,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한 것을 맡은 것 같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하는 것을 보았고, 자기는 베드로하고 동등하게,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였다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 지금 이게 베드로와 나와가 동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권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아마 그 당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소위 책임자였다고 봅니다. 그 유명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리라. 자, 지금 야고보, 베드로, 요한도 그 당시에 내가 예루살렘 갔을 때 자기 복음에 대해서 또는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게 없고, 뭘 더해라 가강한 것도 없고, 다 그대로 인정했다. 베드로가 마치 유대인에게 사도인 것처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라는 것을 다 인정했고, 악수하면서 그래 너 이방인에 가서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잘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유명한 대표적인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자기가 다 인정을 받은 바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 아니고 절대로 문제가 있는 복음이 아니고 뭔가 모자라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한술 더 떠서 11절에 가보면 게바가 누군지는 아시죠? 예,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건 참 재밌는 얘기예요. 베드로, 그 앞에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내가 동급이다, 이런 논리였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더 위에다 이거예요. 베드로 걔 내가 야단쳤어, 이런 얘기예요. 아니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아니 이방인들하고 베드로도 같이 먹고 그러다,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아마 뭐 전도하고 그랬으니까 이방인하고, 뭐 또 안디옥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잘 먹고 있다가 괜히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니까 혹시 저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럴까봐 안 그런 척하고 물러나서 안 그런 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위선을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런 걸 보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또 그렇게 안 그런 척하고 얼마나 웃기는 참 한심한 행동을 했느냐고요. 그걸 보고 대면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대면에서 야단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기가 그만큼 뭐 잘났다 이런 걸 넘어서서 자기 베드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라든지 내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정당성이 나라는 사람은 내 복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여한 적이 없고 오히려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야단을 칠 정도로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가진 이 사상이나 복음에 대해서 나는 일관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이다. 이 정도로 나는 분명하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동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모든 자 앞에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려 하였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 사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자기들도 살지 못하면서 이제는 이방인들한테까지 와서 유대인같이 살게 만들려고 한다. 이게 베드로에게 야단쳤다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당면한 문제죠.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완전해진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도 유대인으로서 실제 유대인들처럼 살제로 살지도 못하는 사람이면서 이방인에게까지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너희들 우리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을 얘기합니다.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여 이방인 죄인이 아니로되 우리는 유대인이지만 원래부터 유대인이라고 해도 비록 유대인이라고 해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않는 거로.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신학을 얘기하죠.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이렇게 된다.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그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거는 바울이 갈라디아에 쓰고 사실은 로마서에서도 더 많이 쓰는데 앞으로 로마서 할 때도 이건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렵고 사람이 실제로 의롭게 되느냐 아마 그렇게 보기는 힘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선다. 뭐 이런 의미라고 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의롭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올바른 관계가 맺혀진다.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볼 때 의롭게 된다는 게 꼭 무슨 최종적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는 측면에서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다.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이렇게. 어쨌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 시대에서는 이제는 그렇게 율법의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우리 지난 학기에 행함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올 때 마태복음 할 때 행함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럴 때 자꾸 행함을 강조한다 할 때 제가 바울이 소위 비판한 잘못됐다고 부정한 행함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인의 실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율법의 행위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율법의 행위.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중에서도 특히 아까 거론한 의식율법 같은 거 안식일을 지키거나 이런 건 더더군다나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되는데 이건 뭐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보셔도 내용상으로는 상관이 없고, 여러분 이제 헬라어로 보시면 이거를 예를 들자면 피스티스 투, 예를 들자면 뭐 크리스트, 그냥 영어로 옮기면 피스티스가 이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faith로 옮기면 요거는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원래가. 그래서 faith of Christ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유격도 물론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이게 논쟁거리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뭐 본질적으로 완전히 뭐 뜻이 뭐 이상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두 진영으로 나뉘어요. 전통적인 해석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되고, 그 다음에 새로 제시된 해석이 거의 두 진영이 비슷비슷한데 그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럴 때 피스티스는 여기 믿음이란 뜻도 되지만 이거는 신실함이란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실함. 어쨌든 둘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뭐 본질적으로 뭐 내용이 다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뭘 강조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걸 강조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해놓으신 그걸 강조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냥 문자 그대로 소유격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맞고, 하지만 이 소유격도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는 위의 걸로 번역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밑에 게 더 좋아요. 지금 해석에 어떤 문제인데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셔서 다 해놓으셔서 그것 때문에, 그걸 믿어서 거기에 의지해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지, 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걸 믿음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이라고 해도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복음의 진수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자꾸 강조하지만 바울이 계속해서 반대했던 행함은 율법적인 율법의 행함을 바울은 반대했지, 그리스도로서 믿음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들이 실천하는 어떤 실천적 행함에 대해서 바울이 부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은 행함과 믿음을 대조해 본 적이 없어요.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음과 대조를 한 것이지, 꼭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도 이제 뭐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 헐었다는 것은 바울은 자기는 스스로는 율법을 자기는 폐지했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다시 폐지했으니까 나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는 겁니다.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이 문맥을 쭉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얘기. 그 앞에 19절을 그대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죽을 때, 지금 돌아가실 때 같이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더 이상은 난 율법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여기서는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 유명한 구절 문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결국은 자기의 삶은 은혜질에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사는 것이지, 내가 뭘 해서 이루는 게 아니겠다.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서 이루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냐 믿음이냐는 차원이, 율법이냐 또는 믿음이냐는 차원이 내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느냐라는 차원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것은 이건 은혜고, 그런 면에서 내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 행위고, 그런 면에 다른 겁니다. 자기가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3장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라는 게 빠졌다 그랬죠. 오, 그거 써놓아야 돼요. 오, 어리석도다. 이 어리석도다라는 말은 좀 좋은 표현이죠, 그렇죠?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X야, 뭐 이런 얘기죠. 이거는 지금 이 진짜 이건 정말 화가 나서 막 탄식을 하면서 하는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제 경험에 호소합니다. 자, 내가 다만 이것을 좀 너에게 알려고 한다. 너희가 성령 받은 거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게 되고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율법 지켜서냐 듣고 믿어서냐 한번 니네들이 생각해봐라.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최초의 기독교인 된 거예요. 가지고 당연히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죠.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인데 무슨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를 부르실 때 성령으로 부르신 거 아니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또 어리석다는 얘기 또 합니다.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서 마치겠느냐라는 표현은 마치겠는 게 아니라 이것은 육체로 perfected, 영어로는 perfected라고 번역돼요. 육체로 완성되겠느냐 또는 완전하게 되겠느냐. 너희들이 시작을 성령으로 했다면 과정도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마치는 것도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 그럼 시작은 성령으로 잘 해놓고 결국 나중에 완성시키는 거는 그럼 율법으로 하는 거니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편을 썼냐면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온 그 선동자들이 너희들이 여기다가 할래만 더 행하면 율법만 더 지키면 완성될 텐데 그러니까 더 완전해질 텐데 아마 이렇게 아마 유혹을 했을 거예요. 근데 완전해지는 것도 그걸 율법을 지킨다고 완전해지는 게 아니다. 이건 시작을 성령으로 했으면 완전해지는 것도 성령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5절 마찬가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 있느냐. 너희 삶을 잘 봐라 말이야. 너희들이 여태까지 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 한 게 너희들이 무슨 율법 조금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이냐 말이야. 아니지 않느냐.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옛날에도 하나님을 믿어서 그게 의로 정했다고 구약에도 돼 있는데 어디 그가 율법 지켜서 그랬다고 그러느냐. 율법은 이게 훨씬 더 뒤에 나온 것이죠. 그렇죠? 율법은 그 다음에 저 뒤에 나옵니다. 430년이나 후에 생긴 건데. 그러니까 똑같이 구약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아주 더 나쁜 소리래요. 율법을 지키는 게 이렇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선언됐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성경에도 관주가 되어 있을 겁니다. 신명기, 이거 신명기 27장 26절에서 인용한 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좋다고요. 율법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켜라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킬 때에 그걸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어긴 건 하나의 어기나 두 개 어기나 세 개 어기나 그건 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어떻게 보면 뭔가 하나님 앞에 그 정당함을 받으려면 율법에 기록한 것을 온갖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는 할례 하나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된다. 율법 전체를. 율법의 성격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구약 율법 중에 어떤 특정한 것들을 강조하는 또 특정한 이상한 교단들이 있죠. 제칠 안식교 같은 경우도 있고, 특별히 구약의 무슨 음식 규정 같은 거 이런 걸 또 강조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웃기는 거예요. 성경 규정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다 지켜야 돼. 제사도 다 그대로 해야 되고, 성경대로 한다면 온갖 모든 것을 구약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두 개 지키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지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논리를 가지고 결국은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저주 아래 있는 건데 결국은 저주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다는 못 얻는 거다. 결국 다시 율법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에서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15절 이하에서는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는가. 실제로 봐라.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와서 내가 새롭게 창조해낸 어떤 신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어떤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때까지 한 게. 그 다음에 율법은 봐라. 모세 때 나온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럼 시대적인 갭이 430년이나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미 약속하고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430년이나 늦게 나온 율법이 그걸 넘어설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구약을 봐도 너무너무 당연하다. 그러면서 율법을 규정합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인해서 더한 것이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 사람이 범법하게 되니까 범법 그래도 좀 덜하게 하려고 또 만든 것이고, 그런데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한 중보자 손으로 베푸신 것이고, 천사를 통해서 온 것이고, 중보자라는 것은 아마 모세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것이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는 이유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 주신 거죠. 그렇죠. 약속은. 하지만 율법은 이렇게 오히려 약속보다 열등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다. 23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다.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24절 다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초등교사라고 이제 번역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초등교사라는 단어는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예요. 파이다고고스는 파이드라고 하는 수업도는 어린이를 가리키는 말이고, 아고고스라는 말은 인도자라는 뜻이에요. 어근을 볼 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당시에 이런 직책이 있었어요. 실제로. 어떤 집안에서, 좀 부유한 집안이겠죠. 집안에서 노예계층, 나이든 노예 중에서 그 주인집 자녀, 꼬마 때 후견인처럼 돌봐주고, 또 기본적인 거 가르쳐주고, 소위 학교 갈 때까지 잘 돌봐주고, 집에서 양육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영어로는 보통 뭐 튜터라고 그냥 번역이 되든지, 또는 가디언이라고 번역이 되든지 그래요. 아이고, 어쨌든 후견인 가디언 잘못 썼어요. 이거는. 그래서 뭐 후견인 뭐 이런 의미, 잘 돌봐주는. 그래서 율법은 그 시대로 볼 때는 그런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율법이 그냥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그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26절 다시 또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자나 상관없다 말이에요.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장에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면에서는 뭐 이렇게 할 수 없이 어리니까 이런 가디언 밑에 있어서 노예같이 생활을 했지만, 어릴 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지만, 또 3절,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것도 우리말 번역이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들 그 책에 보시면 초보적인 것들 60쪽에 6번 초등학문이라고 나오는데 거기 헬라어에 스토이케이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60쪽에 6번 보시면 영어로는 이게 elementary things예요. 그러니까 초보적인 것들 이런 뜻이에요. 초보적인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알파벳 배우는 거 이런 것처럼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초보적인 거 어렸을 때 초등학문, 초보적인 신앙, 스토이케이아 거기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크고 나서는 믿음이 온 이후로는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런 역할은 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좀 돌봐주고 봐주고 하지만 성인에게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거기 있지 않다. 자,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그러니까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기초적인 것들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리니. 여기서 종노릇이라는 말은 저는 다 노예 노릇이라고 바꿨는데 이건 지난번에 제가 둘롯이라는 단어는 노예라고 그랬죠. 중이 아니라 노예 노릇한단 말이에요.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그러니까 할례뿐 아니라 무슨 뭐 안식일도 지키고 뭐 이런 거 지켰다는 거예요.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 사람들이 원래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으니까 원래는 노예 노릇을 했었어요. 원래는 노예 노릇. 누구에게? 이방신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이 노예 노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데, 재밌게도 바울의 논리는 기껏 그렇게 노예 노릇을 해서 자유를 줬더니 다시 스스로 노예 노릇을 하고 앉아있다 말이에요. 예? 이번에는 누구의 노예 노릇을 하느냐? 율법으로 돌아가서. 이건 여기서 율법이라는 건 아주 초보적인 것이다 말이에요. 초보적인 것. 초등학문. 그런 초보신앙으로 또는 원시적인 종교, 원시적인 신앙,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서. 왜 율법이 원시적인 신앙이냐? 율법은 소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벌 중심의 타율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율법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어쨌든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뭐 매 맞고 뭐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원시적인 거예요. 타율적이라는 말. 여기는 또 노예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보 같은. 기껏해 자유를 줬더니 노예를 한다. 그래서 자꾸 바울이 얘기하는 건 여기로부터 자유로워라. 다시. 자, 그래서 5장 1절에 가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내지 말라.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니, 원래부터 자유롭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는 자유를, 여기서부터 율법으로부터도 예수님 돌아가심으로 해서 자유를 줬으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스스로 돌아가서 노예 노릇하냐 말이에요. 다시 3절 보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까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지키면 한두 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은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 거다. 혹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바울이 이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속성상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바울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거 하나 지키면 뭐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본질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겁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가 자유라는 말을 할 때 그래서 방종이 되기 쉽다 그러죠. 그래서 보통 자유는 freedom from, 뭐로부터의 자유가 있는가 하면 freedom to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에로의 자유가 있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에로의 자유가 또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 입었으니 그걸 그렇다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만들어 사는 게 아니다 말이야.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게 바울이 참 재밌는 표현인데, 여러분 그 교재 59쪽에 보시면 거기 그 표를 위에 제가 하나 그려놨죠. 중간쯤에. 자, 노예 노릇 1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방신에게 노예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을 때 자유 1을 얻었어요. 근데 기껏 자유를 줬더니 지금 얘기한 대로 또 노예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노예 노릇이에요? 율법의 노예가 됐어요. 근데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다고 분명히 자유를 선언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노예 노릇을 하라 그래요.
그 얼마나 재밌는 표현입니까? 이때까지는 노예가 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뭐의 노예가 돼야 되느냐? 사랑으로 서로 노예 노릇해라. 우리가 누구에게 노예가 될 수 있다면 그건 사랑의 노예 또는 사람에게 노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 서로에게. 그 외에는 율법에게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노예 노릇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랑으로 노예 노릇하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율법과 반대되는 거예요. 율법은 타율적이라 그랬죠. 제가 그 밑에 그 도표를 또 하나 그려놓은 게 있죠. 율법의 노예는 타율적이지만 서로에게 노예되는 건 자율적이다. 율법의 노예는 그런 면에서 속박이고 부담이지만 서로에게 노예가 되는 것은 자유고 기쁨이다. 율법의 노예는 동기가 상벌이지만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서로의 노예는 동기가 사랑이단 말이에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노예를 성경은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서로의 노예가 되는 건 성령의 일이라고 보입니다. 율법의 노예는 자기중심이다. 서로의 노예는 타인중심이다. 또 율법의 노예는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사람이 아닌 것에 결국 노예 노릇하는 진짜 노예고, 하나님 서로에게 노예되는 것은 하나님의 노예라서 서로에게 노예 노릇하는 것. 이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의 노예 노릇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지금 결국은 성령의. 그래서 온 율법은, 결국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비슷한, 아까 예수님의 율법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입장이죠. 바울도. 율법은 딴 얘기가 아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할례 받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율법을 성취했다. 하신 말씀에 성취했단 말이에요.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자유를 그대로 누리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16절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자꾸 뭘 지킴으로써, 규정을 지킴으로써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서, 사랑을 쫓아가서 생각을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그것은 삶으로써 성령 안에, 18절 성령의 인도 아래 있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22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몇 가지예요? 네, 이건 근데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그럴 때 헬라어는 이게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매가 9개는 아니에요. 이 표현으로 볼 때는 성령의 열매는 전체적으로 하나인데 거기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가.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법이라는 단어는 율법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말로는 율법, 법이 차이가 나지만 영어로도 율법도 그냥 law예요. 또 law. 헬라어로도 그냥 노모스예요. 법이나 율법이나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율법은 뭐냐? 짐을 서로 지고 결국 사랑하고 서로 하라는 얘기. 그런 걸 통해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자, 단순히 할례를, 이런 면에서 단순히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현대에 와서 율법이라는 건 제가 지금 여기 표현했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타율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어떤 모든,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율법이라고 표현해요. 타율적으로 생활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 우리에게 속박과 부담을 주는 것, 동기가 상벌인 것, 여기 나온 대로 자기중심인 것, 우리가 실제로 어떤 면에서 사람이 아닌 이런 것에 노예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현대에 와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단순히 지금 현대에 와 있었다면 할례를 안 받잖아요.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율법 안 지키니까 상관없겠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율법적인 요인들, 이런 거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바울은 호되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얘기한 것처럼 야단칠 것이고 탄식할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자유를 주셨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면에서 사랑이라는 동기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건 예수님이나 뭐 구약이나 뭐 다 사랑이라. 그 다음에 이런 면에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절대로 율법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타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여야 이게 진짜 사랑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라고 억지로 사랑하라 한다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는 자발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떤 규정 지켜서 어떤 몇 가지 행위들을 수행함으로써 꾸준히 이루어지는 거라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에게도 그 경건론이라고 신앙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는데 만일 성경 몇 구절 더 배우고 어떤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걸로 통해서 신앙이 정말 성숙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들 때려서라도 시키겠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된다면야 뭐. 제가 가르치던 학생 하나는 집이 너무 엄격해서 아버지가 신앙을 열심히 저거 한다고 아침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다 식구들을 깨워서 데리고 하는데 애들도 다 데리고 하는데 어렸을 때 안 일어난다고 찬물을 겨울에 막 뿌리고 그래가지고 깨워서 뭐 그렇게 해서 진짜 신앙이 본질적으로 쌓이는 거라면 정말 뭐 찬물 아니라 얼음을 뿌려서라도 하겠어요. 더 중요한 건 그런 게 신앙을 우리에게 줄 수 있지만 그건 신앙을 하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테두리 표현이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본질적인 거죠. 내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신앙이란 건 언제든지 100%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안에서부터 나와서 사랑으로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아는 그 동료 교수 중에 하나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못해서 뭐 당신 안 믿으면 뭐 죽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믿게 하는 거는 그거는 영적으로 강간하는 거나 똑같은 거다. 왜냐면 사랑도 없는데 너 무조건 나하고 살아야 돼 이거 똑같은 거 아니냐 말이야. 안 살면 죽어 이런 거 아니냐 말이야. 위협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나를 따라서 와서 결혼하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냐 말이야. 전도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것의 포인트를 본질적으로 안에서부터 어떤 태도나 어떤 마음과 신앙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겉으로 단순히 억지로 끌려 나와 교회에 앉아있고 이런 것으로 신앙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사랑이 동기고 사랑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말로 이것이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현대에 있어서 율법이라는 건 바로 그렇게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타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를 얽매이는 어떤 것, 형식적인 어떤 것, 자꾸 세부 규정을 만드는 어떤 것, 내 의를, 자기 의를 만드는 어떤 것, 그러면서 결국 인생이 행복하지도 않고 피곤해지기만 하는 어떤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으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화를 내면서 심각하게 별것도 아닌 걸 이단이라고까지 저주받을 것까지 말하면서 이 문제에 이렇게 신경을 썼을까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어서 사랑에서 나오는 그 자발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자꾸 사람들이 고차원적인 신앙이 아니라 일로 자꾸 돌아간다는 거예요. 노예 노릇하는. 기껏 자유를 줬더니 결국은 초등학문, 아주 초보적인 원시적인 종교의 상태, 그로 돌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자유로운 정말 자발적인 사랑에서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